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진심을 감추고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애정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전혀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아무개 집사님은 이래, 김 목사님은 이래, 이 객관적 평가를 있는 그대로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쉽사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김 집사님은 이래 했는데 이 말이 흘러서 김 집사님 귀에 들어가면 그게 긍정의 말이고 좋은 평가였으면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또 속상하고 시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평가는 안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에게는 내 속마음은 어떨지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그 본심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 상대가 아예 멀리 떠나버렸다거나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버렸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서 본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참 아무개 집사님 이랬는데 하고 이제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때 평가가 사실 진짜 평가죠. 그때 평가가 진짜 평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상해 볼 때, 우리를 해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3명의 성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사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 많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칭찬받는 성도로 등장한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이 3명의 성도가 상당히 이 성숙한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바나는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집 사람들이죠. 스데바나. 내가 이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줬다.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라도의 첫 열매요. 이 정도 표현이 됩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아가야는 훨씬 큰 행정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과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갔던 그 아가야 지역에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아가야 지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면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지도자 밑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교만하여서 목소리를 높였던 교회 아닙니까? 거기다가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은사가 이렇다. 나는 은사가 이렇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다툼이 있었고요.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교회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는 섬기겠다 하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들거든요. 자기 우월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시끄럽다고 표현합니다. 시끄럽다. 요즘 그 교회 시끄럽대. 요즘 그 집안이 시끄럽대. 이제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끄럽다, 말이 많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교회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개척 온년 멤버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척 온년 멤버예요.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세울 때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성품에 의해서 성품 자체가 나서기를 싫어하고 성품 자체가 큰 소리를 못 내고 성품 자체가 그래서 섬겼다 이게 아니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저런 대열에 끼어들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거죠. 그 마음이 가서 하는 일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고 작정한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자존심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뭐 새파랗게 젊은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막 새파랗게 젊은 집사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 치고 나한테 은사가 나타났니 나한테 뭐 애언이 어쩌니 방언이 어쩌니 막 그러면 나는 개척 멤버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세우는데 내가 일조했는데 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방언하니 어쩌니 하고 있으면 할 말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탁 내려놓고 나는 섬기겠다 나는 섬기겠다 하고 작정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사람 말없이 섬기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 아무개 집사 대단해. 아무개 권사 참 사람 좋아. 참 대단해. 남들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말없이 헌신하고 참 저 사람이 진국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앞에 나서서 목소리 크게 외치고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저렇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순종하라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치, 지도하는 이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도자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작정한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죠.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바울이 있는 쪽으로 온 거예요. 에베소 쪽으로 왔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요. 그들이 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집사는 왜 왔냐? 저 권사는 왜 왔냐? 이게 아니고 왔냐 하고 기뻐하는 거. 그 시끄러운 교회에서 3명이 왔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 왔냐고 너무 기쁜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답답했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잠언 25장 13절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다. 농사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는데 그 봄에 보리 벨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 보리를 베고 있으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보리배로 막 나가기도, 그 노력 봉사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보리단 속에 처박혀가지고 그걸 베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얼음 냉수 한 잔 탁 먹었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얼굴만 봐도 그냥 속이 시원한 거, 속이 시원하죠. 교회에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자녀가 있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도,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자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부모,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 답답한 속이 다 뚫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아무개 보면 그냥 속이 답답해가지고 죽겠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었다. 마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푸뉴마를 썼습니다. 영을 썼거든요.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정적인 이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얻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만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시원하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벗고 내게서 배우라 하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 때 그 쉼과 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과 쉼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시원하게 됐다는 것은 평안과 쉼을 얻었다. 감정적 이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숙한 영적인 이로와 평안과 쉼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바울의 마음도 시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가도 정말 섬기는 사람들로서 마음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 고린도 교회 사랑 없어. 근데 이들을 보면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많아. 그 고린도 교회에는 충성됨이 없어. 근데 이들을 보면 이들은 충성해. 고린도 교회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돼.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은사가 뛰어난 사람, 남들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고
자기의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말없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언을 몇 개를 하니, 내가 통역을 하니, 애언을 하니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